말씀 제목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라고 말씀하는데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라는 말씀은 나의 집에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지 경험하는지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헌금함에 넣는 돈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넣는 그라는 사람, 그 한 사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그가 넣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앉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의 액수를 보시려고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가 넣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를 보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넣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신 것일까요? 41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경은 부자는 많이 넣었다 라고 돈의 단위가 없이 그냥 많이 넣는다 라고 나와 있고, 그의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단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서 무엇일까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대할 때나 우리 삶에 펼쳐진 일들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 더 나아가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찾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어요. 그럼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왜 친해지냐면 그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겠죠.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한 이 단위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을 12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한 데나리온은 12만 원, 한 고드란트는 약 1875원, 한 렙돈은 937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부가 넣은 두 렙돈은 현재 가치로는 약 1,800원에서 2,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렙돈은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노전이었습니다. 렙돈 하나로는 시장에서 빵 한 조각조차 사기 힘들었고 겨우 참새 한두 마리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비용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앞서 부자들이 많이 넣은 돈에 비하면 과부의 두 렙돈은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조차 거의 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 계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단 한 가지, 헌금함에 앉아 계신 이유는 그가 넣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4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듣는 자가 있어요. 무리들에게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무리들이 산에 올라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본다면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활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 원어를 살펴보면 이 생활비는 생명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외적인 자원, 그러니까 물질적인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 필요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가 넣은 것은 뭐예요? 돈을 넣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넣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넣은 것입니다. 이걸 넣으면 당장에 살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이 없어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남지 않은, 하나도 내 것으로 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헌금함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넣은 것인데 이것은 전 재산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넣은 것이라 성경은 말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생활비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포함시켜서 헌금함에 넣어버렸는데요. 진정으로 나를 지탱해주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해 내 생명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 현실, 내 상황, 오늘 살아가야 할, 오늘 사는데 필요한 생명, 오늘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거,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헌금함에 넣어버림으로써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 천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바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믿음으로 바꿔 그 두 렙돈을 넣는 순간 자신의 생명과 전 세상 사는 방식을 다 넣었어요. 그것을 바꿔 뭘로 바꿔요? 오직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넣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41절에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무리가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넣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넣는지 아니면 그냥 돈을 넣는지 예수님 그거를 앉아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난 직후부터 다음 주에 주실 말씀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로 다음 주에 주실 말씀들의 인생들이 바로 펼쳐져요.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 다 드리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한 전도사님이 저번 주는 엄청 기운이 넘쳐 보이고 활발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학교에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여요.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디 아프신 거예요? 힘이 없어 보여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할 일이 많아서요. 헌신 예배도 준비해야 하고 뭐도 있고 근데 마음속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세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다 못하겠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기 싫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신 거니까 쫓아가보고 해보려 하는 그 바쁜 마음, 그 분주한 마음,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없어졌고 하나님 따라가느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존재하지 못하고 토요일에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아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마음이 분주하냐? 너희는 나를 위해 바쁘냐? 너를 위해서 바쁜 것이냐? 나를 위해 바쁘냐? 너를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적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2 랩돈을 넣은 과부처럼 오늘 이 생명을 다 드리면 나는 죽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최근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인색해지고 아까워지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 인색해지고 아까워지면요. 나를 저절로 이거는 그걸 안 하면 나를 아끼는 마음이 돼요. 나를 감싸는 마음이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 바라지 않았고 기도한 적 없어요. 감싸는 마음도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인색해지면 내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어느샌가 그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게으름, 나태함으로 나아가게 만든다고 말해요. 잠언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 스스로의 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서부터 스스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 스스로 이것을 택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것을 택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 이것을 택하여 어떻게 됩니까?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내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과도 같고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내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것을 다 드린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자,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내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것을 다 드린 헌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가 넣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들은 남겨놨어요. 자신의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많은 것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2 랩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인가? 아니면 내 것을 남겨둔 부자인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다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고백도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일에는 느려요. 가지 않아요. 걷지 않아요. 걷지 않는데 당연히 뛰지도 않죠. 세워라 내어라. 나는 여기 있을게요. 주님 그래도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정작 주님의 일은 느리게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요즘 바빠 보신 분.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만,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만 바라고 원하지 하나님의 걸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뒷전이 아니에요. 헌금을 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어요. 헌금을 냅니다. 무리들이 헌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뒷전이 아닌데 헌금은 내지만 전부는 아닌 거예요. 나를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나는 따라갈 수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라면서 핑계와 변명과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감싸는 내용과 하나님께 인색해요. 나를 보호하는 내용들과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주님께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고 있다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거기서 헌금을 내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왜 따라가는 줄 알아요? 그것 또한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더 좋아지려고. 나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 위해서 그 한 걸음 떼기조차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또 어려움이에요. 한 걸음 떼기조차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인데 이 현실을 또 직시하는 것이 또 어려움이에요. 이것을 또 직시하는 게 또 아파서 도망가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돌아서고 싶고 고개 돌리고 싶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다. 이게 너희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할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영적으로 게으르면 나태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급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고요. 나 때문에 고통스럽지. 내 죄 때문에 나 보느라 고통스러운 거지 하나님 때문에 바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렇게 인색한데 이게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인 것입니다. 이가 맞이할 할 결말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누구의 재앙이래요? 그의 재앙이래요. 잠언, 방금 앞에 본 잠언 6장 12절부터 9절까지는 재앙의 결말입니다. 결말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그의 재앙이라고 해요. 왜 그의 재앙입니까? 바로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6장 12절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게으름과 나태를 택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정직하게 여러분 지금 내면에 들여다보세요. 자기 스스로 게으름과 나태를 선택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마음에서 지금 보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사탄막이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 게으름과 나태를 택한 것이 그의 재앙되었기 때문에. 그의 재앙이 되었기 때문에 살릴 길이 없다. 살릴 길이 없다. 저는 좋아요, 이런 거. 저는 이런 주님 말씀이 좋아요. 주님 살려주시 마셔야죠. 맞죠? 살릴 길이 없다. 주님이 살릴 길이 없대요. 왜냐? 너가 선택한 그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너의 재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멸망에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근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이곳까지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주님이 살릴 길이 없다 하시는 것은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재앙이니까. 그 사람이 재앙 자체가 된 것이죠. 아무도 안 건드렸어. 자기 자신 스스로 재앙이 됐어. 영적 게으름과 나태로 인하여. 네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 너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 나라 위에 할 일이 쌓여 있어. 바쁜 그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나를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니까 그 자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할 일이 쌓여 있어. 얼굴에 근심이 아닌데 그냥 힘이 없어 보여. 근데 그 전도사님처럼 고통스러워도 내가 나를 위해서 바쁜 게 아니니까 그 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늘나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바쁜 거랑 나 위해서 바쁜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헌금함에 돈 넣는 거랑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헌금함에 넣는 거랑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에 헌금함이 있어요. 다 헌금함을 지나서 가요. 모든 사람이 헌금함을 넣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앉아서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액수를 갖다 넣어도 저거는 남겨놓고 넣는 거고 너는 나를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 소리도 안 들리고 아예 쓴 적도 없이 그냥 너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작은 동전, 노전 하나 떨어뜨렸는데 다 넣네? 저자 다 넣네? 라고 해서 그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앉아서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디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표현된 부분이 없어요. 그를 보려고 앉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려고 앉은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떻게 나를 위해 헌금에 넣는 거와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헌금에 넣는 거랑 우리 주님 보시기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벌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넣으면 그 사람 오늘 죽어요. 그 여자 그 믿음 얻으려고 그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거 넣은 거라니까요. 그거를 벌렸는데 이걸 누가 벌려놓은 거야? 자기 자신이 벌린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그렇게 넣지 않은 자기 자신만 손해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재앙이 너의 재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안 바쁘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지가 않아. 하나님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본인만 손해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가 어떤 손해입니까?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예요. 왜냐하면은 너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어떻게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납니까? 새가 그물 치는 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 말씀에 너 스스로 구원하라. 오늘 나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너를 위해 사는가? 너 진짜 나 때문에 내 생명을 넣었니? 너의 생명을 넣었느냐? 너를 위해 살았냐?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악으로 가는 길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느리다. 엄청 느린데 악은 빨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데 왜 여러분 잠잠히 사십니까? 왜 애통해하지 않아요? 왜 이런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전부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왜 울지 않아요? 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울어주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둬요?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두면 어디로 가는지 오늘 잠언이 말해주는데 그대로 내비둬요? 자녀가 악한 길로 가는데 그래 너 잘 가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내려. 주님 하고 계세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일하고 계세요. 다 개수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찢어지고 있는지 다리가 찢어지고 있는지 고통스러운지 울고 있는지 그 한 영혼 때문에 죽음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 멀리 떨어져서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죄 때문에 울고 나 아파하는 것만 알려달라고 그러고 울고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살릴 길이 없다 하셨어요. 악으로 가는 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잠언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잠언.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이때서야. 자 보세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가 너의 몸과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오늘이 우리에게 온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인 것을 붙드셔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우리에게 온 기회인데 이거를 붙드셔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에 내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에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 아닌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어서 피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우리가 안 보고 싶다고 해서 덮어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이렇게 저렇게 뭔가 내가 해볼 수 있어. 근데 말씀을 내가 한번 덮어봐 놓고 좀 숨겨놔두고 내가 좀 이것을 좀 안 보인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게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안 보고 싶다고 안 봐지나요? 모른 척 하고 싶다고 모른 척. 왜냐면 하나님 지독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에게 심어놓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누르잖아요, 그걸. 내가 살아보겠다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발이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해지면 뭐다? 내가 나를 감싸게 된다니까요. 나를 변호해요, 내가. 네. 그 순간 변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요, 변호 안 하고 바로 사과합니다. 변호하면 안 돼요. 바로 사과해야 돼요. 이번 주에 본 두 번째 장면은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우리는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한다 였는데요. 두 번째 장면도 저와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이분의 형편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데 올해 학기 초에는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몇 시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지방에서 학교를 오고 계시고 아이들도 저희 집 아이들과 같은 또래예요. 집안일에 학교 수업에 과제에 또 교회 사역에 아내의 역할에
더불어 가정 살림의 보탬이 돼야 되는 생계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주 아프셨어요. 학교에 자주 못 오고 이러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절대 결탄코 쉽지 않은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이 와중에 저와 지난주에 잠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잠깐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이제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저와 나눈 그 짧은 대화들을 복귀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매달 11조를 드릴 곳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귀한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 11조를 주님의 11조를 이 귀한 주님의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해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오셨어요. 저는 이분의 상황을 알아요. 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두 랩돈 넣는 장면 보았어요. 넉넉하고 할만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아르바이트하고 한두 시간 자고 학교 온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주님 나라에 써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분 되게 큰 교회 다니세요. 큰 교회 사역자예요. 근데 이 작은 개척교회에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귀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드린 것을 귀하게 값지게 보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헌금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 드리는 헌금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 또한 마음이 어때요? 내 이 헌금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지금 이분은 넉넉하고 할만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전부를 넣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주님이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진 것은 이들이니 그들은 들은 자이나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삶의 염려들과 부유함과 향락들에 의해 숨이 막혀. 자, 이 세상 삶의 염려들과 부유함과 향락들에 의해 숨이 막혀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여인의 이 생활비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오는 이 세상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이생이라는 쪽 있잖아요. 이생의, 이 세상 삶의 염려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소유를 넣어서 곧 생활비를 전부를 넣은 이 여인의 이 생활비가 이 세상 삶인 거예요. 즉,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생계 수단이에요. 재산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넣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 반대로 이것을 여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반대로 이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이것에 의해 숨이 막혀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은 그것을 그 생활비를 마가복음 12장 42절에 그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를 넣는 그 장면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숨이 막혀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장면을 본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는지, 나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본 넣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우리에게 그 넣는 장면을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직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랑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랑 관계가 막 좋아서 저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넣는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럼 저는 그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를 먼저 깨닫게 하셔서 넣게 하시고 그 넣는지를 보게 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신지 여러분들 느끼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폭포선 쏟아오는지 여러분 지금 이거를 감당이 되시냐고요. 이 무게감을, 하나님의 무게를요. 그분 죽어나가는 분인데 그분을 들어다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나요, 눈앞에. 왜 줘요, 이거를 우리에게? 우리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장면을 보여주실까? 우리에게 축복이다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의도. 지금 그 한 주간에 보여주신 의도가 뭐예요? 니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 귀한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냥 TV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왜 베푸시죠? 그냥 냅둬도 되는 이 쓰레기들한테 왜 긍휼을 베푸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는 보고 지금 누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력 있게 움직이고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이고 나 아니구나.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넣는 자 따로 있고 보는 자 따로 있고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길을 가다 진행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세상 삶, 이생이라는 삶, 이 세상 삶이라는 말씀이랑 길을 가다 진행하다라는 말씀하고 함께 쓰였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전체 과정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비가, 우리의 생명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전체 과정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이거는 지금 세속적인 전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전부를 드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이 세속적인 전생애를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 가치 두고 이렇게 그것에 막혀 살아간다면, 세상적 가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국한된 뭡니까?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한 걱정.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생명을 풍족하게 하려는 욕심. 내 생명 풍족하게 하려는 욕심. 그 다음에 내 생명 즐겁게 하려는 쾌락. 결국 이곳에 막혀. 너무 좋은 말씀 아닌가? 이것에 막혀 열매 맺지 못해 지옥 가는 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은 너무나 이거를 길을 가다 진행하다라고 같이 쓰였다고요. 진행되고 있다요, 이미. 멈춰서서가 아니고요.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인생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나를 풍족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 채우고 내 생명 즐겁게 하는 쾌락 이곳에 숨이 막혀서 이것에 의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숨이 막혀 열매 못 맺는다. 외적인 삶에 집중하느라 내적인 생명의 완성을 완성을 이루지 못함은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백석 신대원 진리축전이 있었는데요.
이 진리 숙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피아노 앞에서 반주하는 한 전도사님을 보는데, 여러분도 그런 장면들 보시죠? 그냥 그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서 있는 저 사람이 교회에 가면 세상에 가서 얼마나 치이고 힘들고 뜯기고 어려울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울 상황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 멀리서 우리 전도사님들 도시락 챙겨주겠다고 단체로 주문한 도시락을 막 정리한 한 분을 딱 보는데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수해요. 그냥 안경 이렇게 쓰고 그냥 뚱 해가지고 그냥 시킨 거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거니까. 누가 시켰어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얼굴로, 저 순진한 얼굴로가 마음으로 그냥 저 맑은 영혼에서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뜯기겠구나. 눈물이 막 철철철 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뜯기는 줄 알면서 가고 있구나. 죽을 줄 알면서 이 길에 왔구나. 이미 여기 와 있구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되게 그 해석이 난해한 해석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실 때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뱀은 지혜로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우리가 아는 뱀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자꾸 다른 거를 갖고 와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뱀이 뭐야? 뱀이 여자를 꾀했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선택을 했잖아요. 뱀이 똑같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은 이리 가운데 같은 세상에 내 양을 보내니 너는 반드시 뜯김 당할 것이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때 너가 살려고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뱀같이 지혜로운 선택은 나를 택하는 것이야. 나를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제일 좋은 선택이야. 그냥 뜯겨 죽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니.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이거 지금 12제자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12제자 파송하는 장면 찾아보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안 설 사람 없어요. 나는 안 서겠지. 다 개인이 섭니다. 여러분의 것을 모두 주님이 다 밝혀 드러내세요. 그날에 알리라. 주여 주여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다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 각자 서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어야 돼요. 우리 사는 동안. 그래서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순결하라. 딱 2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나를 위해서 죽어. 너가 살려고 하지 말고 순결하라. 즉 여기서 쓰인 순결은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충격. 자, 양한테 외부의 충격이 옵니다. 얘를 머리 다 뜯어놔요. 얘 마음을 다 긁어놓고 얘를 못 살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게 살게 만드는데 이 외부의 충격이나 오염이 와도 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순결로 써 있어요. 여기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에요.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말고 물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너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나님께 향해 하라를 오늘 두랩돈 넣은 여자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재능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너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두랩돈조차 없는 내게 이 전도사님들 보면서 두랩돈조차 없어요. 심지어 그냥 몸밖에 없네. 마지막 장면이 더 제일 충격적이야. 두랩돈조차 없어 이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두렛돈조차 없는 내게 나의 존재만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 되어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함에 대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너무 놀라고 신기한 거예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사는 도대체 뭔 말이야? 그가 넣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예수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게 다 계수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빛,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 태도, 예배드리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거, 사람과 대하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게 다 계수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두려우신 거예요? 두려워하십시오, 제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비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두들겨 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게 교회지. 그래서 한 사람 필요한 거지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내비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주님이 너가 그렇게 한 대로 너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너의 그 재앙이 너를 멸망하리라. 너를 살 길이 없어. 너를 살릴 길이 없어. 잠언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자인지 보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자인지 보기 위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곁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헌금함에 무엇을 넣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 여러분 우리는 헌금함에 무엇을 넣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것조차도 어쩌면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나를 위해서 넣는 사람이 되려고 넣는 사람이 되려고 주님은 우리가 헌금함에 무엇을 넣기 위해 너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헌금함에 넣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것이 수단이 됐고 이것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결국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안 돼 있는 것을 안 돼 있는 것 그냥 드리는 거야. 너의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왠지 알아요? 나오지 않으면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금 막는 거예요. 주님은 뭔가를 할 줄 알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너로 나오게 하면 너는 엄청 오래 걸려. 너는 평생이 안 돼. 안 돼.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왜 지금 다급하고 급하시냐면 네가 거기에 묻혀있으면 너는 나에게 인색해진단 말이야. 너는 이거 안 해버리면은 너는 내가 인색해지고 너는 그럼 너를 변호하게 된다니까? 그냥 그게 전부야. 그럼 안 드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라고. 안 된 거 아는데 그냥 오라고. 못하는 거 아는데 그냥 오라는 겁니다. 주님 이거를 막으시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벌써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미 다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고 계시죠? 자,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내일도 우리 앞날도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말씀들 다 기억하셔서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두려운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함에 무엇을 넣기 위해 사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느리고 아니 머물러 있거나 더 뒤로 물러나 있거나 후퇴하고 있던 내 마음을
그리고 근데 악에는 빠른, 악에는 주저하지 않고 멈춰있지 않고 후퇴할 생각도 마음도 없는 나를 더 악으로 도약할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 오늘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늘 보이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담긴 편지, 마음이 담긴 카네이션, 마음이 담긴 선물, 무엇이 되었든 아이의 마음이 담긴 것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마음 뭐예요? 우리 주님 똑같아요. 네가 넣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 네가 지금 넣는 것이 뭔지 보고 싶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는지 나는 궁금해. 내 마음은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은 내가 있니? 내 마음, 애가 아니라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있니? 나는 너를 위해 내 전부를 주었는데 너도 내 마음과 같은지 궁금해. 나는 오늘도 너를 향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난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너는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니? 내 나라를 위해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마음이 찢기듯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이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것입니까? 하물며 세상에서 만난 내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나를 향한 마음인데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끝나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너무도 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 생명을 드린 사람들 말씀에서 함께 봤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갈망하시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지 요구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걸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당신 자신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선을 못 떼세요. 거기에서 시선을 못 뗀다고요. 자, 그 전부를 드린 그 두렛돈의 여인, 가난한 여인이 내일 어떻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 시선을 안 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11조를 하겠다고 하셨던 그 전도사님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귀한 것을 나의 전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주님이 시선을 거둬줘요. 그런데 남겨놓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시선이 갑니까? 안 주는데? 아까워하는데? 인색한데? 안 움직여요. 느려 터져서 느린 뭐예요? 느린 보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안 움직인다고요. 안 돌이킨다고요. 그 자리 망구석. 그냥 여기 있으면 주님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아니요. 말씀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지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오늘 확인하셨잖아요. 주님 때문에 받는 복, 주를 위한 복, 주님을 경험하는 복, 주님을 아는 복 모두 여러분의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